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.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.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.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.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. 아멘. 요즘이 고난, 예수님의 사순절이죠.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. 우리가 고난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있고, 또 하나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돈독해지도록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신앙이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단단해져야 되는데 단단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신앙이죠.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.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은 가나안으로 갔고, 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.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죠.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 첫째로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할 자세는 어떤 걸까?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어떤 칼을 만들거나 검을 만들 때 그 검이 나오기까지는 이런 철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아주 여러 번 그걸 이제 때리고 이렇게 하죠. 재련이라 그러죠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명검이 나오잖아요.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. 원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우리 존재들인데, 이것이 하나님이 쓸 만한 그릇이 되려면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,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우리에게 이런 시험, 시련 이런 게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?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는데요. 자, 우리가 첫째로 알 거는 불시험, 이런 시련은 성도에게 불가피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편 24편의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. 그래서 아벨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 나오죠. 의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게 됐죠. 그런데 이 의인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고난과 이런 죽음을 그냥 무의미하게 하시지 않고요. 그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. 고난이라고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.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,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죠. 자, 이런 속에서 욥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. 네. 내가 모태에서
적신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.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죠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맨 끝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.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친히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됐습니다. 그 신앙이 그냥 듣기만 했던 그런 신앙인데 이제는 실제로 체험하고 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.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,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. 자,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어요.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.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. 자, 이게 불시험이 와도 또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. 우리 13절에 그랬어요.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.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.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,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임할 때,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니까 미리 기뻐하라고 말이죠.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, 핍박,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,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초조해지고 그러죠. 너무너무 힘이 들죠.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,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단련시켜줘서 결국은 뭐예요?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. 이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. 19절에 그랬어요.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.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라 그랬어요.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죠.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해라 그 말이죠.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.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,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도 여시고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더 성장되도록 우리에게 적당한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? 자, 첫 번째가 뭐냐?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. 고난이라고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. 여기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.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.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이 굴욕이나 좌절, 실패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바로 주님이 당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.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 그 이하에 보면요,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. 우리가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. 예수 믿긴 믿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이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. 자, 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? 성도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
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. 여기 14절에 그랬죠.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.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. 그러면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 뒤에는 뭐요? 그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 놀라운 상급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.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. 왜냐?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. 하나님의 나라도 있기 때문에.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또 세 번째, 이 성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.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. 자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 많았어요. 계속 연속된 고난이 있었죠. 자,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합니까?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체험케 했고요.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택한 백성, 이 성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.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된 거죠.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?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,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. 자, 그래서 성도가 어떤 불시험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그 시련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. 자,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스데반이 고난당할 때 성령 충만을 그에게 줬죠. 그래가지고 그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. 이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보게 됐다는 것이죠. 이렇게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스데반에게 주셨어요.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잖아요.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막 불에도 타 죽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죽고 뭐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이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전부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. 그건 뭐죠?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시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면 그러나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도 함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.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그럴 텐데 오히려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예레미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.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. 그러면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고난을 이렇게 받다가 보면 우리가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이제 내려지죠. 세상에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게 다 중요하지 않게 되죠. 고난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나 둘 관계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
오히려 고난을 잘 견뎌 이겨 나가면요, 그 믿음이 이렇게 단련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, 또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을 통해 이런 믿음이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